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고통,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 상황 자체가 가장 위험스럽다, 위태롭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어쩔 때는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가장 위태롭고 인생의 암흑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위기는요, 기도 응답으로 만사 형통의 시간을 누릴 때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관리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 밖에 있는 분들은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또한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언제일까? 잠깐의 작은 수량의 손실을 가지고요 큰일 났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을 손에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은 언제 연출될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대단한 거죠. 아수르 사내를 황제로부터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송장이 되어지더라.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불가항력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영적 체험은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기도로 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힘써가는 가운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요 영적인 체험으로 받아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 교만과 방심에 빠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아수르가 침몰하는 그 자리에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는 막 탄생하는 신흥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소식 앞에요 결과적으로는 큰 힘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서 침몰 일전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죠. 그러나 다 죽습니다. 그런 전쟁의 결과가 유대가 승이고요 아수르는 패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의 왕의 병한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문안을 올 정도로 눈치 보기에 바쁜 힘이 약한 나라가 그때의 바벨론이죠. 그런데 정치 역학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런 것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도나 명분이라는 것은요 유다를 정탐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내용도 함께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히스기야는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가겠다는 긴장이나 충성보다는요 자신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에서 기이한 특권 의식과 우월감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사신이고 요즘은 특산이 무슨 대산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온 이에게 공중 창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물이나 그런 어떤 군수의 몰품들을요 다 보여지는 그런 우매함의 행동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 교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시작은 창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특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 뽐내고 싶은 인간적 마음,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그냥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행위나 언행에 대한 부분들이 허풍으로 드러나고 나중에는 행위의 내용이 경솔함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왕의 자질 여부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지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죠.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다를 바 없음을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종종의 실수가 거기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면은요 만사 땡큐 별이 마치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 부분에서 응답. 그러나 응답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의 자리로 이렇게 가기는 싫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걸음 옮겨져 가네요. 우리는 기도 끝에 건강을 회복하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과 방심이라는 시험에 빠지곤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총을 잊어버리면은요 찾아오는 결과는 축복의 결과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한 개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에 대한 공로의 의식이 강하게 담겨져 있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시간 투자했는데, 내가 성전에 와서 얼마나 긴 세월을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요 훈장으로 자리매기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야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공로라라는 부분으로 자리매김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랑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흘렸던 땀과 눈물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단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겸손보다는 영적인 교만으로요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지는. 그런데 거기에는 은밀한 사단 마귀의 부추김이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은혜 받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금이 있습니다. 금이 시작이 되어지면 점점점이요 그 금은요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질 때 패망이다, 멸망이다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이런 행각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가 황급히 왕을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왕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엄청난 큰 예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앙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예언을 받은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통회하거나 놀라기보다는 아니란 답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0장 19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말하는 사람을 무식하게 합니다. 그렇죠. 난리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난리 아니지, 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죄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은요, 내 죄라라고 느꼈을 때 다윗이 행했던 내용이 뭡니까? 옷을 찢고요, 죄를 뒤집어쓰고 자복하잖아요. 히스기야도 나 죽었네 생각하니까 뛰어갑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나서요,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 15년 생명 연장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영적인 신실함이 살아 있었더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우매했네요. 내가 정신을 딴 데다 놓고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아니하게도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태평한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있네요. 그냥 당장의 그 어떤 삶의 태평스러운 어떤 현실에 대한 것이요, 전부라고 알아갑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당대만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이나,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 이것이요 신앙인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큰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영적 교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나가 죽었소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죽었소가 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나 탈출구를 찾아가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모습을 감추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런 행위 속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함께 이렇게 묶어지는 모습이 있어집니다. 당장에 주어지는 결과만을 중시하죠.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빨리빨리입니다. 요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요, 빨리빨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가 뜨는데 가서 팍팍 날아가서 다 잡아버리잖아요. 우리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공 무기 만드는 데가 막 히트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같은 데는요, 무기 만들어 달라고 해도요, 시간이 지체된대요. 만들 사람도 없다고 하고, 약속 어기는 것이 밥 먹듯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어떻게든 날밤 새더라도요. 그런데 선진국은 시간 없다고 내 몸 건들지 말라고 약속 안 지키고요. 좀 후진국은 뜨거운 나라는 너무 무덥고 힘들게 할 거 뭐 있냐 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면서 그냥 약속 안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일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신앙인들이나 현대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반열을 위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 아닌 기질이 뭔가를 하게 되면은요, 열심입니다. 빨리고요. 그 가운데서 균형 잡지 못하면은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에 고민이 없게 되어진다면요, 망하는 건 더 빨리 망할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요, 지금 뭔가의 문제에 대한 직시함이 없으면은 벌써 우리에게는요, 시한폭탄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벌써 큰 금이 가져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괜찮겠거니 하지만은요, 두어 번 눈 감고 두 번 자다가 일어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괜찮을 것 같으면 천년 만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착각 아닌 착각이 신앙인들에게는 무릎으로 그 문제가 직시가 안 되어지면은 육신은요, 망가지기 전까지는요 반응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장에 주어지는 결과만을 이제 중시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시야의 판단의 내용들, 결과의 내용들, 거기에 영향이 없어지면은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덥석 암 5기입니다. 5기가 없겠죠. 암 4기입니다. 뭐 그러면은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반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입니다. 그때부터는 살려고요 몸부림치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는 그 모습들.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죠.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으로 다 우러러받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영적 교만의 자리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옛기 이놈하고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언서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영적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내용들을 드릴 수 있을까? 누구나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해지고 싶고 손들고 교만하고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걸음걸음을 옮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외출하면 집에 들어오면은요 손 닦고 샤워하고 하는 것은요 귀찮으면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항상 옆에서요 잔소리가 들어와요. 왜 손 안 닦? 그냥 확 하냐.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만성이 되어지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버리죠.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가는 가운데 찾아 들어온 내용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교만이라는 것이요 장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안에 교만이다라는 것이 초대하지 않더라도요 교만이 들어왔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 속에서요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요 사이렌이 울릴 때 그 울리는 시간이 내가 무릎 꿇고 있을 때 찾아오는 소리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기도가 뭐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으로만 접근하게 되어지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 근데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예요.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대화라는 것이요 현대인들은 점점 좋은 세상에 있다 보니까 대화에 단절이 있고요, 단절이 있다 보니까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사도 혼족으로 혼자만 식사하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이 뭐 주변에 보시면 음식점들이 보면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혼자 할 수 있도록요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죠. 좋은 세상, 현대라는 이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을 수 있는 것보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자기 상태를 안다라는 것, 그런데 내 상태를 안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그 시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잖아요. CCTV 있으면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뭐 앞에 뭐가 있다가 하면 고속으로 가속으로 달리더라도 속도 맞춘다고 브레이크 쫙 잡고 있는 것이 돈 무서운지를 아니까 그러잖아요. 벌금 때려지면 그것이 얼마나라는 것이 푼돈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쓸데없는 돈 나간다 생각하니까 자동적으로요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 내 안에 교만은 들어왔지만은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책망할 거라는 것,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인됨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안 보이는 세상과 접하고 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그 자리가 기도라는 자리가 허락이 될 때 그것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를 쉬면은요 100%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반드시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 교만의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나도 모르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요 천국과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기에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 되었을 때요 영적 리듬을 놓아버리면은, 영적 리듬을 상실해 버리면은요 망가지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예습이 필요하고 복습이 필요하고요. 예습 안 해도 좋고 복습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시험 보는 날짜에 딱 다가올 때, 시험 보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뭐예요? 하는 말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망해버려요. 내 말이 이상한 건가요? 시험 보기 전에 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망한 것을 몸으로 느껴요. 나중에는요 빵점 맞았다고 하면은요 빵점 결과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것이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힘써가고요.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는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선생님 통해서 너 빵점이야, 이 소리 듣는 것이요 결과에 대한 끝자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점이요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될 것은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습과 복습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만났을 때에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안 가르쳐도요 몸으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경주입니다. 그 경주라는 것은요 달리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자전거 같은 겁니다. 요즘 자전거가 비싼 건 1,000만 원 넘는다고 하대요. 들어는 보셨나요? 뭐 10만 원 정도 타고 다녀도 자전거는 굴러갑니다. 그런데 뭐 우주로 날아가는 무슨 뭐 재료 가지고 1,000만 원 넘는 자전거가 목포는 없는지 몰라서 서울에는 많대요.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자동차 한 대 가격이 나오는 그런 자전거. 그러나 그것이요 비싸니까 집에다 딱 골동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굴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페달을요 밟고요. 안주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밟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응답 받았다고 해서요 아주 이게 포기하고요. 이거 할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버리면은 그 기도를 기도하고는 영영 안녕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다 안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다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응답 주셨다고 해서 응답 주시는 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 내용을 그 자리에서 응답 받았으니까 여기서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될 바를 알아가고요. 그때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요. 내 행위 속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 갈 때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삼중고를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한 여인이 헬렌 켈러 여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중고가 뭔지를 아신가요? 말하는 것도 못하고요. 보는 것도 안 되고요. 듣는 것도 안 될 때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안 되고 듣는 것도 안 되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 대접해 줄 수도 없고 사람 대접 받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헬렌 켈러를요 사람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승리를 이야기했던 큰 도움의 손길로 함께했던 셀레본 여사가 무슨 말을요 끊임없이요 들려줬는가 하면은요 시작한 것과 실패한 것을 계속하라. 시작했으면은요 가라는 거고요. 실패했더라도 또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귀찮게 하면은요 억지로 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래요. 목사가 성질 더러우면은 항상 큰 소리 치고 항상 안 하면은요 어디서 꼭 불독같이 막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요 전제국가의 독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가가 되어지면은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느껴서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삶의 내용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내용이 정말 하늘의 소리가 되어질 때 야 이것이 진짜구나. 억지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바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졌을 때 매일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가요 천상의 소리가 되어지고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아버리면 나는 죽음이구나. 이걸 알아갈 때 참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타율이란 것이요 어느 한시적으로는요 자연스럽습니다. 뭔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요 자유 속에서 얻어가는 진짜의 자리,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에 참 생명의 내용이 내게 느껴질 때 허락되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상한 종교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고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상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알아가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믿음의 영역을 지킬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져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부활의 능력이요, 이 시대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를 이렇게 세워졌을 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돕는 자가 되었을 때요 나타나는 내용들. 기독교의 신앙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은혜 속에 있을 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가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제사함 받았네라는 하늘의 소리 앞에서만 항상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이 땅에서 야 하면서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요,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국한되어지면 우리는요, 절름발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요, 기도자가 되어지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 야, 소금이 뭔지를 아냐, 빛이 뭔지를 아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 앞에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요, 우리에게는 일거리가 되어질 때 이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온전하게 감사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의 일을 찾아가는 데 힘써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장을 배설을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